오늘은 나에게 임한 복음, 누구에게 임한 복음? 나에게 임한 복음. 제가 오늘 좀 짧게 말씀을 전할 텐데요. 여러분이 말씀을 좀 잘 들어주시면 고맙겠어요. 지난주 혹시 제가 이 주일 오후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그 제목을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그렇군요. 한 주가 지나면 그냥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져요. 지금 우리가 로마서 가장 신학적이고 가장 영적인 말씀의 책으로 불리우는 로마서의 말씀을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전한 말씀이 가장 무서운 저주 유기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어요. 그런데 가장 무서운 저주 유기, 여기에 관한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 가능할 수 있어요. 어떻게 가능하냐면 그 말씀은 나에 대한 말씀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으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선포돼도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을 수 있어. 그리고 그 말씀이 일주일도 안 돼서 다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 여러분의 기억 속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선민의식 혹은 의인의식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선민의식을 갖는 것 중요해요. 그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히 선택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택함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의식 중요해요. 또 내가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의인이라고 하는 의인의식을 갖는 거 중요해요. 그런데 자칫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의인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선포될 때 자꾸 나는 가로쳐버리고 그 말씀이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향한, 다른 공동체를 향한 말씀으로 듣게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이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할수록 우리가 이런 누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그래서 조심해야 돼. 할렐루야. 선민의식, 의인의식이 왜 이렇게 안타까운 삶의 자리로 자리하게 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데 어떻게 저주하냐면 이렇게 저주하세요. 이사야 6장 9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하시기로. 도대체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시는데 그 저주하시는, 심판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거예요. 이 백성에게 가서 전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전하냐면은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그리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게 만들어라. 마음이 둔화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여러분 깨닫지 못해. 그리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기는 보아도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세계인지를 알지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이게 가장 무서운 저주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들이 혹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저들이 혹시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역사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여하면서 새로운 길을 걸어갈까? 두렵다. 그러니까 아예 깨닫지도 못하게 하고 보지도 못하게 만들어버려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깨달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살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이 알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특징 중에 가장 강력한 특징은 뭐냐면은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죄의 쓴뿌리까지 뽑아내면서 참회하며 통곡하며 어찌할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강력한 변화의 변곡점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아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에 찔림이 있어야 돼. 근데 말씀을 들을 때 내가 찔림이 하나도 없어. 왜냐하면 그 말씀은 나에게 대한 말씀이 아니고 누구에 대한 말씀이야?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나 이 자리에 없는 사람이나 그 사람들에 대한 말씀으로 자꾸 듣는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니고 누구에게? 목사님들도 말씀 들을 때 찔림이 없어. 왜 찔림이 없을까요? 나에 대한 말씀을 생각 안 하고 저 말씀은 성도들에게 해당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요, 단 한 번도 내 삶의 변화를 만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든 말씀이 나에게 해당하는 말씀이 아니고 나는 다른 이들에게 전해지는 말씀. 말씀이 선포될 때 장로님들이 생각하기를 장로님들은 아니라고 생각해. 이 말씀이 본인에게 전해지는 말씀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권사님이나 집사님, 어디 성도님들에게 행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잘못된 선민의식, 잘못된 의인의식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듣지 못하게 만들어버릴 수도 있다. 은혜를 받는다는 거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은혜를 받았어. 부부싸움을 하고 왔는데 말이야. 그런데 목사님께서 언어 생활에 대한 메시지를 막 전하시는 거야. 지난주도 전하시더니 오늘도 또 지난주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는 말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오늘은 또 감사의 말을 하라고 말씀하시네. 그 마음속에 어떤 생각하냐면 아내는 남편을 생각해요. 그러면서 은혜 받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남편은 아내를 생각하면서 은혜 받아. 바로 그거야. 우리 와이프가 하지 못하는 게 바로 저거야. 우리 와이프의 문제가 바로 저거야. 그렇죠? 그러면서 은혜 받는 거야. 은혜는 받는데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돼서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남에게 적용을 시켜가면서 은혜를 받는다니까. 그래가지고 집에 가가지고는 다 그러는 거야. 여보, 당신은 목사님 설교도 못 들었어? 그렇게 말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럼 또 남편은 아내에게 똑같이 얘기하는 거야. 여보, 당신 도대체 목사님 말씀을 어떻게 듣는 거야? 목사님 설교에 그랬잖아.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치고 감사하는 말을 하라 그랬는데 어떻게 당신 나한테 이런 말을 해? 자, 그러니까 두 분 다 은혜를 받았어요, 말씀에.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 다 누구에게 적용한 거야? 나에게 적용하지 않고 각자 상대방에게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은 거야. 그러니까 로또지. 그러니까 로또야. 로또가 무슨 말인지 알겠죠? 로또.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자기 남편은 자기의 로또고 자기 아내도 자기에게 로또라는 거 아닙니까? 왜 로또야? 안 맞아. 죽어도 안 맞아, 이 사람은. 그러니 여러분, 은혜를 받는데 왜 로또예요? 은혜를 받는데 왜 그 부부싸움이 정식이 되지 않을까? 중요한 거는 그 은혜 받았다고 하는 그 고백조차도 여러분, 나 아닌 다른 이에게 말씀을 적용하면서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요, 오늘 초대교회 성도들은 보세요. 자,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복음을 듣고 그들 각자가 자기의 마음에 찔림을 얻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누구?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할렐루야. 그게 진짜 은혜예요. 내 마음에 찔림이 있어야 돼. 그래서 어찌할꼬 묻는 거야.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끔찍한 죄인이야.
알고 보니까 나 같은 죄인이 없어.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너희가 회개하고 성령을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각자가 하나님 말씀 듣고 찔림을 얻고 어찌할 것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하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부어주셔서 초대교회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가잖아요. 중요한 거는요, 복음이 나에게 찾아와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언제나 우리 삶을 좋은 방향으로 변화시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없이 들었는데, 신앙생활도 그렇게 오래 했는데 내 삶이 변화되고 있지 않다고 한다면 한 번쯤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과연 나는 그렇게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으면서 저 말씀이 나를 향한, 나에게 오늘 임한 복음이라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였는지, 아니면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한 말씀으로 받아들이면서 은혜를 받았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 선포되어지는 이 말씀도 여러분 각자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안에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 로마 교회 안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하여 선포되고 있는데 그들이 그 말씀을 자꾸 자기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들을 위한 말씀으로 그렇게 자꾸 생각하기 시작하는, 자기는 가로쳐버리고, 그리고는 그 말씀을 잣대로 나 아닌 다른 사람들을 자꾸 평가하고 판단하는 도구로 사용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서 2장 1절로 2절 우리말 성경으로 이렇게 제가 소개해 드리는데 함께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요 그대는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판단하는 그것으로 그대 스스로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그대가 똑같은 일들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진리대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린다는 것을 압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원고를 다 줬는데 어떻게 또 말씀은 저는 또 새로운 말씀이 저것에 또 기록이 돼 있네요. 안 맞아. 로또야, 로또. 기도를 많이 해야 돼. 왜냐하면 이제 우리말 성경이 좀 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는 원어대로 이렇게 번역을 잘한 거는 개역 개정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 그래서 큰 오류가 없는 한 쉽게 번역한 말씀으로 제가 이렇게 이제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우리말 성경을 보면 쉽게 이제 이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돼요. 그런데 그 말씀을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많이 듣는데 자꾸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안 좋은 버릇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꾸 남을 판단하는 거야.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그런 룰을 많이 범했잖아요. 초대교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많은 말씀을 전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말씀을 자기 자신들을 향한 말씀으로 듣지 않아. 나에게 임한 복음으로 듣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항상 그 말씀을 듣고 남을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언제나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지 않고 남을 평가하는 잣대로 삼았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주님께서 너무 남에 대한 비판을 많이 하니까 비판하지 말고, 그렇죠? 내 눈에 뭘 보라는, 남의 눈에 티 보지 말고 내 눈에 뭘 보라는 거예요? 들보를 보라. 야, 지금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인데 너는 이 말을 왜 너에게 듣지 않고 그 말을 아무개의 말로 또 누구 아무개의 이야기로 들으면서 은혜를 받고 앉아있느냐 말이에요. 그게 아니고 내가 너에게 하는 말이야.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그런 예배의 자리에, 말씀의 자리에 자리하고 있는데 말씀이 여러분에게 임한 복음으로 들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무 소용이 없는, 여러분의 삶에 아무런 변화도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은 뭐하러 여기 계시냐 말이죠.
평생을 신앙생활해도요, 그거 다 헛수고예요. 왜냐하면 나를 향한 복음으로 들려온 적이 없다고 한다면, 말씀이. 그래서 내 마음에 정말 찔림이 있고 어찌할꼬 통회하며 자복하며 여러분의 삶에 변화를 일으키는 변곡점으로 삼지 않는다고 한다면, 수없이 많은 말씀이 선포되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냐면, 적어도 여러분 자신에게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변화되지 않는데, 내가 이 말씀의 주인공이 되지 못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나에게 임한 복음으로 들려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를 잘 알고 있죠? 수없이 많은 책들을 썼어요.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사랑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있다부터 시작해서 이 톨스토이의 작품을 읽어보면, 야, 기독교 신앙을 이렇게 문학적으로 이렇게 깊이 있게 설명을 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데, 자, 이 톨스토이의 참회록이라고 하는 작품도 대단한 고전이죠. 세계적인 고전이에요. 이 참회록에 보게 되면 이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느 나그네가 있는데, 나그네가 이게 초혼을 혼자 지나는데 갑자기 맹수가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막 쫓겨서 도망을 가다가 보니까 물이 없는 웅덩이가 있어. 그래서 이 맹수를 피해서 웅덩이로 그냥 팍 뛰어내린 거예요. 그런데 그 웅덩이에 보니까 수없이 많은 뱀들이 말이죠, 독을 품고 말이죠, 그리고 입을 벌리고 있는 거야. 아이고, 맹수를 피하기 위해서 웅덩이에 뛰어들었더니 그 웅덩이에는 이 뱀들이 또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요, 그 웅덩이 중앙에 보니까 이게 나뭇가지가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그 나뭇가지를 겨우 붙잡고 이제 이 뱀들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매달려 있는데, 막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손을 놓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벌집이 있어서, 벌집. 근데 그 벌집에 보니까, 벌집에는 뭐가 있어요? 꿀이 있잖아, 꿀이. 꿀통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렇게 보니까 그 나뭇가지에 검은지와 흰지가 나타나가지고 지금 나뭇가지를 붙잡고 있는데 나뭇가지를 또 갉아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제 좀 지나면 나뭇가지가 어떻게 돼요? 흰지와 검은지가 갉아먹고 있으니까 결국은 나뭇가지가 부러질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자기는 이제 영락없이 그 동에 던져져서 이 독사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 지경이야. 그런데 그 벌집에 꿀이 있는데 거기에 꿀이 졸졸졸졸 흐르는 거야. 그러니까 그 지경에서도 그 흐르는 꿀을 핥아먹고 있더라는 거야. 자, 이게 지금 이제 하나의 우화로 이 참회록에서 톨스토이가 자기 인생을 빗대어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인생이란 뭘까? 자기 인생이 그래. 톨스토이가 인생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살하고 싶었어. 그 자살 충동에 사로잡혀 있었고, 날마다 무엇인가에 쫓기며 살았어. 도망자로 살았어요. 자기 인생이 그랬어요. 자, 쫓기며 살았는데 이제 죽음이 내 앞에 자리하고 있어. 곧 나무가지 부러지면은 이제 곧 죽게 생긴 그 지경에 자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만 그 작은 달콤한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죄의 유혹 앞에서 그 조그만 쾌락과 향락을 여전히 끊지 못하고 즐기고 살아가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라고 하는 존재가 이런 존재구나. 그렇죠? 살겠다고 몸부림치면서, 그렇죠? 그렇게 도망자로 쫓기며 구덩이에 던져졌는데 그 구덩이에서 살겠다고 또 몸부림치다가 이제 완전히 인생이 끝나게 생겼는데 그 지경에서도 그 달콤한 그 쾌락과 향락을 끊지 못하고 지금 내가 다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 꿀을 빨고 있는 자기 자신을 본 거예요. 그리고는 참회하고
통곡하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결단하며.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시죠. 저는 어떤 경우에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에는 한 달 동안 설교하지 않는 그런 왜 무건수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불교에는 무건수행.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고 보내잖아요. 우리도 한번 설교를 듣지 않는 훈련을 좀 해보면 어떨까? 그래가지고 새벽 기도해도 설교가 없어요. 수요예배도 설교가 없고 금요일에 설교가 없고 주일에도 설교가 없어요. 한 달 동안만 말씀이 없이 오셔서 조용히 침묵 가운데 기도하고 가시고 그렇게 한 달만 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많은 말씀을 듣고 살아요. 수없이 많은 말씀을 들어요. 그런데 어떤 경우는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들었는데 내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내 마음에 찔림도 없어. 여러분, 어찌할꼬 참여하지도 않아. 그러면 도대체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무슨 말씀입니까? 나에게 임한 복음이 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 내가 한 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요, 내 삶의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그렇지 않는다고 한다면 주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해도요, 삶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는데도 그들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모든 말씀들은 자기 자신을 향한 말씀이 아니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향한 이야기로밖에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로마서를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들으십시오.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요, 어떤 소리든 모든 말씀은 나를 향한 말씀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나에게 임한 말씀임을 알고요, 그 말씀을 붙잡고 내 삶에 적용하세요. 옆 사람에게 적용하고 남편에게 적용, 아내에게 적용하려고 하지 말고 내 삶에 적용해 보세요. 그럴 때 여러분의 삶이 말씀으로 성화되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